반갑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영화 가운데 아주 좋은 영화 하나 나왔죠. 말모이라는 영화예요. 처음에 말모이 이게 무슨 영화 이름이 이런 거 새모이는 들어봐도 말모이는 무슨 무엇인가 참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모이의 뜻은 말을 모은다는 뜻은 말을 모은다는 예문 우리가 그것인데요. 쉽게 말하면은 부부사전을 만든다는 거예요. 부부사전. 그래서 영화의 내용이 뭔가 하니까 일제시대 때에 1910년경에 주시영 선생님이 한글학자죠. 완성치 못한 그 한글 사전 말모이를 1940년경에 가장 일제가 창시 개명하고 나라의 정신을 빼앗기 위하여서 이 말을 못 쓰게 하고 일본말 쓰게 하는 그 험악한 시대 가운데에 목숨을 바쳐가면서 그 말모이 단어를 모아가지고 이 구사전을 만드는 그 작업 거기에 목숨까지 버린다는 그런 스토리예요. 굉장히 저희들 한번 보아야 될 그런 좋은 영화죠. 제가 그 말을 들은 이유는 거죠. 이 말이라는 것은 거죠. 그 나라의 정신이고 그 민족의 뿌리예요. 말이 없어져 버리면은 그 민족도 사라질 그런 운명에 살 수 있다.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 과거라는 것은 거죠. 우리가 역사를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그런 단서들을 많이 제공해 줍니다. 지금부터 우리나라 얘기 아니지만은 500여 년 전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할 당시에 그 콜럼버스가 발견했던 그 아메리카 땅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땅이 아니었어요. 벌써 그 땅에는 그 대륙의 주인이 있었고 그 대륙의 원주민이 있었고 또한 그 부족들이 살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콜럼버스의 잘못된 그 아메리카 땅을 인도로 생각하는 바람에 불행하게도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이 이 콜럼버스의 실수로 말미암아 인디안이라는 이름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수모족. 그 다음에 이어서 수많은 침략하는 나라들이 이 아메리카를 침략하여서 그 땅에 있는 원주민의 가정을 파괴하고 재산을 박탈하고 많은 목숨을 빼앗아갑니다. 두 번째의 그런 수치의 모습이죠. 자, 그러면은 그 땅에 살고 있던 그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이런 많은 엄청난 희생을 통하여서 결국 그들이 얻을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 미국 가시면 거죠. 인디언이라는 이런 그 부족은 거죠. 소수의 부족. 겨우 그 국가에서 주는 생계 지원금을 받아 사는 정말로 이름 없는 민족으로 떨어지고 말았죠. 아마 어느 누구도 이 인디언들이 다시금 힘을 합쳐서 그 아메리카를 찾는다. 아마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할 그런 모습이죠. 자, 그와 반대로 또 다른 한 민족이 있었어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망했죠. BC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은 이 대국에 의해서 끊임없이 지배를 당하는 그런 과정을 받게 되죠.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 심지어 이 유대인들이 독립하기 위하여서 AD 70년경에 그 로마에 저항하다가 그 예루살렘 성에서 100만 명이라는 사람이 몰살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흩어지고 말이죠. 그 나라에 살지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 로마 황제는 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기 위하여서 다 흩어버리고 그 땅의 이름을 바꿔버리죠. 여러분 잘 아시는 팔레스타인.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은 블레셋이라는 이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미워하는 그 민족 이름을 이스라엘 땅에 이름을 붙이고 그에 살고 있는 모든 인들을 쫓아버립니다.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쉽게 말하면은 자기의 족을 잃어버리는 유랑의 삶을 살게 됩니다. 유럽의 땅으로, 러시아 땅으로. 그러나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환영을 받지 못하고 박해를 받죠. 심지어 2차 세계대전 때는 유대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라는 홀로코스트라 말하죠. 대학살 600만 명이 죽임을 당하죠. 자, 여러분 그러면 그죠?
BC 586년에 나라를 잃고 1900년까지 지나간다 날 없이 살았다는 거죠. 그 민족은 상식적으로 볼 때에 사라져 버린 민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놀랍게도 이 민족이 1948년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 땅에서 독립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무려 2534년 만에 그 나라를 되찾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그죠? 이스라엘 땅보다 100배나 큰 풍요한 땅에서 살았지만은 그들이 지켜야 될 정신, 목숨 걸고 가져야 될 정신, 가장 찬란한 이 유산을 자기 자손들에게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나라를 빼앗긴 그 땅을 빼앗긴 후 몇 세기 지난 후에는 다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민족은 그 아메리카 인디언보다 100배보다 더 작은 땅에 살면서도 그들은 지켜야 될 정신, 목숨을 걸고 가져가야 될 정신, 그리고 자기 자녀들에게 찬란한 유산을 남겨줘야 될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2523년 뒤에라도 그들이 그 나라를 다시금 찾아서 회복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은 그죠? 한 1300만밖에 되지 않아요. 전 세계 인구는 65억이죠. 2%도 되지 않는 인구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서 다 잡고 있어요. 정치, 군사, 다음에 은행, 금융, 예술, 문화 다 잡고 있어요. 심지어 미국도 이스라엘 이 민족을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그만큼 힘이 있고요. 여러분, 얼마나 머리 좋은가 하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도 참 머리가 좋죠. 그런데 지금 우리 민족은 노벨상은 한 번밖에 못 탔죠. 그죠? 잘 아시다시피.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죠? 그 조그마한 민족인데 지금까지 한 노벨상을 받은 인물이 한 500명쯤 되는데 거의 한 100명 이상이 이스라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한 4분의 1이 사실은 노벨상을 이스라엘 민족이 탔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민족,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는가? 오늘 그 답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그죠?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참된 신앙의 대상이여 뿌리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세상에 어떤 힘도 하나님을 이길 힘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을 가진 자가 강한 자이고요. 그 참된 신앙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요. 참된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자가 가장 부유한 부모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왜 참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가에 관한 답을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명기 6장 4절 내서 9절 말씀은 그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 번씩은 다 읽어본 말씀이죠. 이 말씀의 제목은 쉐마라고 해요. 쉐마라는 말은 그죠? 이 신명기 6장 4절로는 첫 번째 단어를 따서 불렀던 인물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되어 있지만은 원래의 이 순서는 들어라 이스라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라. 이 들어라라는 히브리 말이 쉐마예요. 명령형이죠. 쉐마, 들어라.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전체를 그렇게 해서 쉐마라 그렇게 우리가 흔히들 많이 부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는 것,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보는 것, 듣는 것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 광고가 나왔죠. 광고란 것이 그죠? 그런 효과죠. 그 몇 주간의 미학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광고를 잡기 위하여서 그 유명한 모델, 심지어 제가 들어가고 한 컷을 한고 찍기 위해서 10억씩, A급 모델은 요새 10억 준다면 10억.
10억 줘요. 10억 주고도 그 기업은 아깝지 않다는 것이죠. 10억 줘가지고 광고를 찍었는데 그 수익이 몇 배나 더 오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광고의 효과입니다. 보는 것,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죠? 그냥 우리가 암기하려고 우리 광고를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무심코 보고 듣다가 귀에 익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도 기억하는 광고가 몇 개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개맛을 알아? 개맛을 알아? 다음에 지금 더 옛날 광고는 그죠? 한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제가 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본에서 이렇게 유월하고 한 것도 아닌데 자꾸 들리니까 그죠? 이게 탁 박히니까 기억이 남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정말로 그죠? 생명력도 없고 한순간의 광고도 많은 투자를 하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이런 광고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 본다, 이런다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말씀 우리 속에 박혀 있으면 그죠? 그것이 얼마나 승리의 삶에 단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쉐마의 말씀에서 물론 우리가 들어가면 많은 부분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시간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 바로 쉐마의 첫 번째 요구하는 것이 있죠. 들어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주님께서도 두 가지의 큰 계명을 말할 때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삶의 승리의 첫 번째의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주님께서도 너희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물질과 하나님을 다 섬길 수 없다.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이죠. 자, 왜 그런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강제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이런 권리를 주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물질이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 권력이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 어떤 명예가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돼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그 본문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로마서 5장 6절과 9절과 10절 보면 그죠?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런 우리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 구약의 호세아서를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구나. 그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 향하여서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 사랑이 어떤가를 호세아가 삶을 통해 전가하지 않습니까? 뭔가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호세아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호세아야 너는 그 길에 가서 저 음란한 여인, 몸을 파는 그 여인 고면을 너의 아내로 삼아라. 여러분 그거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한번 이게 나의 일이라 생각해 보십시다. 내 자녀의 일이라 생각해 보십시다. 그게 과연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거룩한 선지자인데 그 호세아가 그 명령을 듣고 그 길에서 몸을 파는 그 고면을 데려와서 자기 아내를 삼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녀를 낳게 되죠. 자, 그러면 괜찮은데 이 고멜이 그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색깔을 못 버려서 또 다시금 예쁘듯 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또 남자와 사귀고 또 자기 남편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남의 종이 되고 남의 창지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내가 용서하고 내 아내로 삼았는데 내가 그렇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호시아를 부르십니다. 호시아야, 가서 다시 가서 그 너를 떠난 그 지금 엄란한 길을 걷고 있는 그 호멜에게 가서 돈을 지불하고 풀어서 다시 너의 아내로 삼아라. 그리고 그 호멜에게 말해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고백하라. 너도 나를 사랑했다. 그렇게 고백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의 어떤 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묵은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숨쉬는 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본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힘의 승리의 첫 번째 원리고요. 두 번째 말씀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에 행동으로 삶으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그 사랑하라 할 때 우리는 주로 사랑한다 할 때에 감정적인 표현을 많이 하죠. 우리가 어떤 감정적으로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너희의 삶으로 사랑을 나에게 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삶으로 나의 사랑을 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예들이 참 많은데요. 아브라함의 예만 한번 드려볼게요. 창세기 22장 보시면은 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사건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그 이삭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 얻은 아들도 귀한데 그 하나밖에 없는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어떤 그런 현상으로 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주신 그 아들 얼마나 아브라함이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정의 미래고 축복의 선물인데요.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라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물론 처음에는 많은 갈등이 있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바치게 됩니다. 자, 창세기 22장 12절 보면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막으시죠. 아브라함아 여기 있네요. 사라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래서 하나의 행동의 표시죠. 자, 이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 사랑하는 줄을 아노라. 그죠? 그래서 그 이후로 여호와 이레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 이름의 조상이 되는 결정적인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몸으로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 그러면은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가 마음에 우리가 고백하죠. 또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삶인가? 바로 말씀을 따르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삶이 말씀 속에 거하는 삶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에 보시는 거죠. 10장 12절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삶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말씀을 지켰을 때의 결과의 모습이죠. 큰 능력을 얻는 승리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죠. 우리가 제가 예배 처음 말씀 읽어드렸죠. 시편 18편 1절의 말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게 보시면 그죠. 힘과 사랑이 같이 나오죠, 그죠. 근데 내가 사랑하면은 나 힘이 되신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나의 모든 일을, 승리의 길을 예비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삶으로 그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신다. 자, 이제 서서히 앉아 결론을 맺으러 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읽어보면 그죠. AD 70년경에 한번 크게 망하는 그런 예루살렘이 망하는 그런 비극의 사건을 맞이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아카바라는 랍비가 나옵니다. 아카바 랍비가 나오는데 이제 앉아 그 전쟁의 그 말미에 거의 앉아 이스라엘이 앉아 패망할 그 순간에 아카바가 성전에 예루살렘 성인 아카바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죽었다고 소문을 내라. 그런 다음에 아카바가 관 속에 들어가서 성문을 나가서 로마 군대로 갑니다. 그리고 그 로마 장군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타협을 하는데 이 랍비 아카바가 이렇게 로마 장군에게 묻습니다. 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좋습니다. 우리의 재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 약속을 해주십시오. 뭔가 물으니까 그 성 안에 있는 조그마한 집이 있는데 그 집만은 절대 손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로마 장군이 도대체 그 집에 무엇이 있습니까? 물으니까 예, 그 집에 책이 있습니다. 책 있는 집은 손대지 마시고 다 가져가십시오. 좋다고 뭐 그 별거 아니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성문이 열리고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해요. 엄청난 사람도 죽고 다 빼앗겨버려요. 그런데 약속대로 그러한 집은 손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카바가 돌아와서 다음날 성이 망하기 전에 유대 이스라엘 모든 어머니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설교를 하죠. 어머니들이요, 우리 내일 되면 우리가 망하게 됩니다.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저 집에 있는 저 말씀만 어머니의 마음속에 있어서 그 말씀이 대대로 자녀에게 이어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쳤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날 완전히 예루살렘이 맹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러나 그 한 집은, 말씀 있는 그 집은 놔두었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그때의 예루살렘을 멸망했던 로마라는 나라가 지금 존재합니까? 역사에 사라진 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망한 것 같지만은 그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도 나라를 회복하여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그래서 이 시험하라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은 목숨을 걸고 지금도 유대인 목숨을 걸고 이것은 지키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그들이 완전히 지키지 못하더라도 지키는 중이라도 지금 내더라도 이렇게 그들이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읽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6절 2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그럴 수밖에 없는가 우리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6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 네절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죄와 흙들을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키려 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길을 명령과 뜻들을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하건하였고 그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부끄러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건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살아가서 우리들에게 증거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얼마나 보배로운 영광된 이런 명예로운 삶이 되었는지 우리에게 증거주고 있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이 이런 말씀을 지키는 가정으로 나가신다면 성경에서 내 자손이 강성이 된다는 말씀 시편 112편 1절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으로 올 한해도 승리하시는 한 해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